구원의 목적은 사귑이다. 두 번째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이 복음의 모든 비밀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딱 보니까 하나님에서 인간은 그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이니까 자녀가 고통 속에 있고 자녀가 죄 가운데 있고 자녀가 지옥 간다면 어떻게 아버지가 부모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 내 부모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분의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까? 이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 이 존재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니까 복음의 전체의 비밀이 풀어집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하시오.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뭐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같은 이 형편없는 인간, 죄밖에 짓지 않는 인간, 내가 뭐라고 그 아들을 죽였었는가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다 이 비밀 하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 비밀 하나가 딱 열리니까 하나님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구나. 자녀이기 때문에 행하셨구나. 이걸 그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은 거죠, 여러분. 그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길을 행하신 거죠. 당연히 여러분, 여기에도 귀한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망가지고 딸녀들이 고통받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녀를 살려내는 것이 부모의 심령,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거기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특별한 존재예요. 강아지는요, 아무리 귀여워도 강아지입니다. 고양이는 아무리 예뻐도 고양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왜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을 만들어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신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생명을 떠난 인간은 죽음이고 저주고 질병이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품 떠나면 망하는 거잖아요. 참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인간은 지키고 상하고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이 땅의 어둠 속에 장악되어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자처하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녀된 근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탕자비유 있잖아, 탕자비유. 탕자비유가 아마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잖아요. 둘째 아들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다 합의하고 탕전해서
돼지 열매가 맺는 진리의 열매를 먹고 사는데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로서는 도무지 나를 받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뭡니까? 먼데 참 멀리 있는데도 끊임없이 그 아들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이 오니까 송아지 잡고 반지를 끼우고 새로운 옷을 입힙니다. 이건 뭐냐면 자녀의 근세를 회복시키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이거죠.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근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근세를 얻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가 어떤 근세냐? 여러분, 가장 큰 근세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내가 그분의 사랑 속에 그분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이 엄청난 거,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느냐? 누구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근세를 회복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 비밀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시고 절대자시고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존중, 경외심, 그죠? 우리가 진짜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무너지면 다 깨어지잖아요. 그죠? 아버지 보고 사대절하고 아버지 저 새끼 이 새끼 한다면 그 가정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한 가정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그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게 건강한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그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여러분 그분을 존중히 여기시다. 그분을 존중히 여기면 나도 존중히 여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면 그럼 나는 그러면 존중히 여김을 받지 않나? 그 아버지를 욕하면 그럼 난 어떤 자식인가? 당연히 나도 망가지는 거죠. 아버지를 높이면 높일수록 부모님의 권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나라는 정체성도 새로워지고 여러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품속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그죠? 우리 조경태 국회의원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깊은 사귐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놀라운 신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영광이죠.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여기 우리가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세상의 것에 부러워하지 않는 거죠. 세상 돈 노는 것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돈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뭐 학벌 때문에 눌립니까? 아니죠. 세상 것을 누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 내가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이 복음의 영광을 내가 아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오늘도 우리의 영적 주소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버지 집인 줄 믿습니까? 우리 가정이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누리고,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삶임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근설을 얻고, 이 신앙이 사귐으로 가야 우리 신앙은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왜 기독교가 몰락하느냐? 우리가 지난주 봤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느냐? 바로 초대기 신앙의 가장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사귐인 줄 믿습니다. 사귐이 없구나. 그래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0.0017%.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40년, A에 40년, 0.0017%, 2,000명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 그런데 계속 가보니까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 그래서 350년 됐을 때는 무려 50%가 넘는 엄청난 숫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뭘 그럼 했나? 교회가 한 게 없어요. 교회가 그때 프로그램이 있었나? 그것도 없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왜 보존되고, 이들의 신앙이 왜 계속 살아있는 믿음으로 되어서 신앙이 점수가 되어지고, 이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딱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는 자녀의 근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한 줄 있습니까?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을 때도 주님을 사귀고 힘들 때도 주님과 사귀시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하는 시간 속에서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였습니다. 아니,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뭘 했을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왜 했을까? 여러분, 당연히 주님과 사귀었겠죠. 그러면 선교 현장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뭐였을까? 그 시간도 주님과 사귀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스피노자에게 철학자죠. 당신이 이 땅이 마지막이라면 뭘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뭘 하겠습니까? 했을 때 스피노자가 유명한 일을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오늘도 나는 사과 나무를 심겠습니다. 나무를 심겠습니다. 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뭘까요? 여러분, 사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과 사귀고, 힘들 때도 주님과 사귀고, 감옥에 갔을 때 주님과 사귀고, 그리고 선교 현장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다가 여러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삶은 사귀는 것밖에 없었구나. 사귀는 속에 살아갔구나. 그들이 뭐 특별한 걸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사귀니까 그 삶이 영향력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이 땅에 이 어둠을 이기고 생명의 경세를 일으키는 이 땅의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기의 성도는 뭘 했을까요? 그들이 열심히 복음 전했을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늘 제가 이야기하죠. 그때는 복음을 전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난받았어요. 늘 핍박받았어. 저희는 항상 어려움이 넘쳐났습니다. 계속 선교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았던 그들. 근데 그들이 뭘 했기에 이 노마를 정복했는가? 노마 정복을 정복했는가? 그들이 열심히 전도했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현장 앞에서도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귄 적 있습니까? 이 사귐, 이 거룩한 삶, 하나님과 이 거룩한 사귐에 이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 때 여러분, 거룩한 신앙생활이 세상을 변화시켜낸 적 있습니까? 세상은 다 악하였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착했습니다. 세상은 다 거짓말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세상은 다 영적으로 엄난했고 성적으로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것이 이 땅을 살리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300년 동안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렇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제 만족이 있느냐? 절대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돈으로 만족할 존재는 아닙니다. 아무리 놀러 다니고요, 좋은 집에 산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귈 때 인간은 만족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진정한 만족은 행복은 여기 있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보면요, 참 기쁩니다. 정말 만족합니다. 그 만족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 신앙이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딱 보니까 오늘 숫자 보십시오. 다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이야기하면 신앙이 지금 점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신앙에서 양육에서 초대교회는 성공한 교회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고등아이들이 이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결국 신앙이 중단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왜 이런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 이들의 신앙이 전수되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손자의 신앙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깊은 사귐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보여주는 삶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앙생활 삶을 통해서 보여준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전도와 양육을 그냥 막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전도하고 받아줍니까, 여러분? 아니죠.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 이런 그들의 심령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전하십시오. 부활을 전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심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의 종임을 우리가 드러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의 삶. 반드시 이게 필요하고 종으로 섬겨야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 자녀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뭐 다른 교회 맡기면 될까요? 목사한테 맡기면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주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변화돼. 상처를 주었다면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내한테 상처 줬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함부로 너를 대했다. 너 많이 아팠지. 나에 대한 정오했지. 용서해줘. 내가 울면서 빌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자녀 앞에서 진짜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 다른 교회, 다른 사람에 맡길 생각하지 마요. 내 자녀는 내가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확하게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참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가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 전소되는 거, 사귐으로 가는 겁니다. 사귀지 않으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이 왜 떠나느냐? 목회자, 장로, 집사 보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여러분 청소년 때, 청년들 때는 얼마나 비판력이 강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보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떠나는 겁니다. 가짜다, 가짜. 쇼하는 거다. 그래서 안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강력한 기독교 안티들이 다 오태신앙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진짜 악한 자가 돼요.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은요, 지금 한국 교회를 흔들리게 하고 가장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고 가장 비판한 사람들의 그들의 인생을 조사해 보면요, 전부 다 집사 아들이, 또 목회자 아들도 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 우리 진짜 신앙은 그 차례가 아닙니다. 진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깊은 사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면요, 결코 세상은 돌아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 청년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이 6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만 정신 차리면 여러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 하시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님과의 사귀고 주님과 깊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귐은 사랑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사귐은 이겁니다. 사귐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아는 것이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인상, 안 좋은 이미지,
안 좋은 편했던 마음,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는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걸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마음, 거기에 뭐가 숨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인 점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위대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이걸 위대하게 알았던 자가 누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일중심의 사람이었고요. 별명이 번개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깔이 더러운 인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하나님, 주님, 저 사마리아 성에 번개를 내려서 저들을 작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 번개를 내려가 그들을 죽이라는 주님이 책망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 번개 아들입니다. 그러던 사도 요한이 요한에서로 넘어가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이 사랑을 알아. 그래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이걸 알고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4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받으면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표정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이 홀로 넘쳐나서 나도 주님처럼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나도 주님처럼 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태평양 바다보다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도 사랑을 날마다 알고 그 넓이와 깊이 어두피와 길이를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를 너희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고 주의 종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나에게는 결코 그 사랑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랑이 놓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체가 용서가 안 되고 나의 원수가 나를 괴롭힐 때, 힘들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서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잠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사김에 뒤돌아서 그 사랑을 채워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매이는 거 다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 오해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대한 섭섭한 마음들 다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풀어주시옵소서.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이 땅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면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그분과 사귀면 여러분 저절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흘러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은 우리 심령 속에 그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이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같이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이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의 사랑 앞에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분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이 사랑이 모른다면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데 아는데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만났는데 그 사랑을 모른다. 내가 그분의 사랑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분을 모르는 겁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 들어갈 때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처럼 요한일서 4장 19절은 먼저 한번 묵상해봐요. 먼저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사랑했어. 그 먼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초점 맞추고 그 마음에 우리가 초점 맞추고 그 사랑에 몰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는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연애하는 거죠. 좋아서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뻐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즐거움과 기쁨과 이것이 빠지면 다 율법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 율법적으로 가는 거. 다 구원바로 가버리는 거. 억지로. 아니면 구원받신앙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나는 영체 열심히 살 거다.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귐으로 정확하게 우리 신앙이 가지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의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부음받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 성령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게 해달라고 내 심령 속에 그분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에게 그 아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어떤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사귀고 싶은데 그 아이는 주님과 사귀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손주주만 아이에게 물어봤대요. 너는 왜 어떻게 주님과 사귈 수가 있느냐? 뭐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사귈 수 있느냐? 하니까 그 아이가 그 사람에게, 그 청년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계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해요. 라고 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는 거,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며 우리가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깨달아져.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사랑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왜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사랑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억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연인이 사귀는데 억지로 하면 이거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억지로, 아이고, 제 새끼 저 친구, 아이고, 싫은데. 억지로 만나주고, 억지로 시간 가져주고, 억지로 교제하고, 내 마음은 안 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전화가 왜 그렇게 기쁩니까?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하니까. 그 친구의 마음을 하니까. 연인이 왜 좋습니까? 사귀는 게 왜 만나고 싶습니까? 왜 교제가 됩니까? 사귐이 됩니까?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막 대화가 되어지고.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귐이 없는 부부는 이미 끝난 거죠. 그런데 이 사귐이 결코 이런 율법적인 행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귐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랑, 이게 사귐, 사랑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이 사귐이 식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좀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 얼마나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 송이소와 소량이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얼마나 저희들 사랑해요?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물론 아빠보다 엄마보다 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은 주님의 사귐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교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일이 아니에요. 뭐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깊은 교제와 마음이 통하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고 함께 살아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은요,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 많잖아요. 막 돈 갖다 주고, 그죠? 부모님 돈 갖다 주고, 내가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부모님이 좋아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돌아가신 아버님을 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뭘 원했을까 하니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으니까 나와 함께 있어주기를 원했는데, 나는 꼭 아버지께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거든요. 뭔가 내가 잘 돼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오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를 보셨습니다. 나이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까? 그 행위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식구들이 함께 살듯이,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같이 살듯이,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도 이러면 우리를 위한 창조인 줄 믿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왜 모든 우주를 만드셨고 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느냐?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수구를 만들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 모든 자료를 해서 이 우주를 만드셨고 해와 별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나를 대신하여서 정말 이때 오신 것도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 위대한 사랑의 메시지,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깊은 사랑으로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분을 날마다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근데 지난주 제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고 회복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고 복음의 감격을 내가 다시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감격, 이런 부활이 큰 사건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에 감격해야 되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복음의 이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이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들어오게 해서는 그분이 그 위대하신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하신 은혜를 알면 이 구원의 기쁨, 내가 진짜 여러분들이 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느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였구나. 아들을 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구나. 이걸 진짜 우리가 알 때 이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에 감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복음을 나누라 하는 이유가 아니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 복음의 감격 속에 살 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조금 더 우리가 약해지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치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복음의 그 기쁨과 은혜의 시간 속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즐거움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삶에만 새로워집니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 12절을 보니까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죄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보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정확하게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데서 진망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데서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럼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의 은혜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디서 떨어졌느냐? 너 구원의 기쁨 잃어버렸어. 복음의 감격 잃어버렸어. 너 부활 생각하니까 기뻤잖아. 너 예전에 복음 들을 때 그렇게 예배가 기다리시고 예배가 그렇게 사모해지고 내 마음속에 눈물이 그렇게 났던 이 구원의 기쁨, 이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어지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요. 사랑해요 여러분, 신앙 여기서부터 새롭게 회복되는 시작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매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문제에 매이면 안 돼 여러분. 그 문제에 잡히면 안 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문제 앞에 넘어지면 안 돼. 그 문제 별거 아니다 생각해야 돼.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알아야 이 큰 문제도요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기원의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이제 작은 교회가 세워지면 여러분들의 복음의 그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교제하며 간증하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알고 그러면 돼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으로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느껴질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껴질 때 우리가 더 깊은 사귐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충만을 여러분 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귐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도 살려내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